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로 인해 생기며 그 본성은 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반야공의 깊은 뜻, 그리고 연기라는 불변의 진리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세상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반야의 눈이며 공을 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공덕, 연불삼매의 힘, 그리고 평등한 사랑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보살의 실천. 이 모든 것이 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대 마음속 진실한 공의 향기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한 걸음 더 깨어나는 길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자 그럼 반야공은 연기인을 기본으로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꽃 한 송이와 미소 가섭존자의 깨달음.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가득 모인 법회 자리에서 아무 말씀 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그 뜻을 알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때 단 한 사람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진리의 눈, 열반의 마음, 무상의 법문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 장면은 후대의 염화미소라 불리며 전해지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된 공의 이치 모든 법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인연 따라 나타난다는 연기의 깨달음을 가섭존자가 마음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꽃은 그 자체로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꽃을 보는 마음, 그 안에 담긴 뜻,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공이며 반야의 지혜입니다. 스님, 연꽃은 왜 피지 않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성을 다해 연불하고 스승의 법문을 빠짐없이 들었으며 조용한 산사에서 정진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도 왜 깨달음은 오지 않는가? 왜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는가? 답답한 마음에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전법회 때마다 연불하면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면 부처님을 친견한다 하셨지요. 저는 왜 아무 체험이 없습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곳엔 연꽃이 아직 피지 않은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 연꽃이 왜 피지 않았을까?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햇빛이 부족하거나 물이 모자랐겠지요. 또는 아직 피울 때가 되지 않았거나요.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꽃도 인연 따라 피고 지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도 연꽃과 같아. 조건이 갖춰지면 저절로 피어난다. 문으로 법을 귀로 듣고 연불로 마음을 맑히고 삼매로 바람을 멈추면 그대 마음의 꽃도 어느 날 조용히 피어나리라. 수행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삼매에 들었고 꿈속에서 부처님의 미소를 보았다고 합니다. 반야공은 연기의 이치 위에 선 것이다. 깨달음도 인연 따라옵니다. 무념불삼매는 깨달음의 조건을 조성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공을 체득하면 더 이상 왜 나는 안 됩니까라는 집착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스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있지 않다. 연기된 것이므로 공하다.
깨달음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무르익을 때 저절로 열린다. 염불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손길이다. 닦으면 닦을수록 부처가 비친다. 공을 안다는 것은 모든 존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꽃이 피려면 바람과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 지혜도 인연 따라 피어난다. 나라는 착각이 사라질 때 진짜 진리가 드러난다. 듣는 자는 배운다. 외우는 자는 익힌다. 삼매에 드는 자는 본다. 지혜는 비워냄에서 생기고 자비는 비워진 마음에서 피어난다. 모든 시비는 자아집착에서 시작되고 공을 깨달을 때 멈춘다. 삼매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다. 깨달음은 먼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부처를 친견한다. 스스로를 잊을 때 법이 스스로를 말해준다. 선지식을 공경함은 곧 법을 공경하는 것이요. 법을 공경함은 곧 부처님을 친견하는 길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듯 공덕은 번뇌에서 피어난다. 무엇도 고정되지 않았기에 무엇이든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염불 삼매의 눈, 평등의 눈. 옛날 한 사찰에 눈이 보이지 않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염불을 외우며 살아갔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미타불, 저는 눈이 없으나 마음의 눈으로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염불 중에 그는 맑고 조용한 빛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서 부처님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황금빛 형상이 아닌 마을에 병든 아이였고 길가에 외롭게 앉은 노파였으며 법당에 앉아 말없이 울고 있던 동자승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부처님은 나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받는 중생 속에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는 중생을 돕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없이 슬퍼하면 곁에 앉아 같이 울고 누군가 아프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는 언제나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스님은 생전에 부처님을 친견한 분이요. 그리고 그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삼매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니 염불은 공을 알고 모든 존재를 평등히 보는 것이라네. 거기서 부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지. 염불삼매는 현실 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길. 부처님은 특정 형상이 아니라 공한 마음으로 평등하게 보는 모든 존재 안에 계심. 등은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비요. 이는 법의 실상을 꿰뚫는 지혜. 공을 알면 둘이 없고 삼매에 들면 부처님은 곁에 계신다. 염불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성을 깨우는 길이다. 중생을 평등히 보면 그 눈이 곧 부처님의 눈이다. 삼매는 공의 바다 위에 뜬 연꽃과 같아 번뇌 속에서도 피어난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 모든 존재가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마음 안에 계신다. 염불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의 참을 위한 것이다. 보살은 성내지 않음으로써 중생과 같아지고 공으로서 법을 넘어서 나간다. 평등은 모든 생명을 부처처럼 대하는 눈에서 비롯된다. 공을 보는 자는 허공처럼 걸림이 없고 자비를 행하는 자는 물처럼 머무름이 없다. 진짜 친견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법을 따르는 이의 발걸음은
분별의 땅을 떠나 평등의 세상에 이른다. 모든 인연을 연꽃이라 여기면 세상 어디에도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삼매 중에 부처님은 침묵으로 설법하시고 자비로 응답하신다. 공한 마음은 거울 같아 중생과 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때 그대가 곧 부처다. 거울 속 스님. 한 마을에 노승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매일같이 강가에 앉아 있었고 누가 와서 물어보아도 늘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날 싫어하고 나는 이 세상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스님은 말없이 거울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거울 속에 네가 너냐? 젊은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 모습일 뿐 제가 아닙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생은 거울에 비친 상을 나라 여기고 그 상이 깨질까 성내고 괴로워하지. 그러나 거울은 한 번도 성낸 적이 없고 메아리는 한 번도 스스로 소리를 낸 적이 없느니라. 젊은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괴로움도 실체가 없는 것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괴로움 또한 조건 지어진 것이니 공하도다. 그 사실을 보고도 누굴 미워하겠느냐? 그대를 괴롭힌 이도 다만 공한 인연 속 하나일 뿐이니. 젊은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날부터 그 강가에서 매일 연부를 외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울 같은 스님이라 불렀고 그가 미소 지을 때마다 마치 봄꽃이 핀 듯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오며 가고 공은 머무르지 않는다. 무엇도 나라 할 수 없고 나의 것이라 할 것도 없다. 성냄은 스스로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 거울은 무엇도 쥐지 않지만 모든 것을 비춘다. 무생인을 아는 자는 생사에 물들지 않는다. 공을 보는 이는 이익과 손해를 가르지 않는다. 반야는 말하지 않으나 모든 것을 밝힌다. 시비의 마음조차 공하니 옳고 그름에 머물지 말라. 연기를 알면 적도 또한 나의 인연이라 본다. 무생은 지혜의 꽃, 자비는 그 향기이다. 무엇도 움켜쥐지 않으면 모든 것이 들어온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그 고요에 머무른다. 보살은 공을 보되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다. 공을 따르되 무심치 않고 자비를 품되 집착하지 않는다. 반야는 법도 길도 나도 모두 비우고서 열린다. 메아리와 거울의 지혜 반야공의 삶. 옛날 깊은 산 중에 한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찾는 이가 있으면 다만 웃으며 차를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 하나가 산을 찾아 올라왔습니다. 그는 노승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부딪히고 아프고 끊임없이 나를 흔드는 걸까요? 노승은 조용히 그를 데리고 작은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바위에 부딪혀 울리는 메아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보야 하고 외쳐보게. 수행자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말이 메아리쳐 되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고맙습니다라고 외쳐보게. 이번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가 산에 가득 울렸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거울 하나를 꺼내 수행자에게 비춰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메아리요, 마음은 거울이다.
메아리는 네가 외친 것을 되돌려줄 뿐이며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니라. 마음을 청정히 하면 세상은 고요해지고 모든 생멸이 공에서 일어남을 보면 괴로울 것이 없게 된다. 수행자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마음조차도 공하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에도 어떤 시비에도 그저 조용히 웃으며 자신을 거울처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대의 마음이 공할 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생인의 경지이며 반야공을 진실로 살아내는 보살의 삶입니다. 공의 꽃. 시끄러운 세상 속에 목소리 높인 분쟁들 속에 나는 묻는다. 이 소리가 진짜인가? 내 마음의 소리가 무엇인가? 그 소리는 바람에 스치는 한 잎의 꽃잎처럼 흩어지고 사라질 뿐. 눈을 감으면 내 안의 고요가 펼쳐지고 그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은 본래 공이었음을 깨닫는다. 꽃은 피지 않고 단지 피어날 조건들이 모였을 뿐 내 안의 진리도 그와 같다. 나의 자아도 나의 욕망도 모두 공한 그 속에 사라져 가리라. 세상의 시끄러움, 다툼의 소리, 이 모든 것이 공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메아리일 뿐.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안에서 빛나는 무생의 꽃을 피워내라. 그리하여 진리는 떠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은 결국 공이라 하리니 내 안의 공을 깨달을 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으리. 반야공을 아는 이여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마음의 꽃을 피워라. 그 꽃 속에 담긴 진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지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